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계속 보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2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까지 9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에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러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날에 사울이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는 것은 우리들이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또 쫓기는 몸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 구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해야 될 터인데도 우리는 지혜가 없는 삶을 살고 그렇게 구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연약에 쌓여 있는 다윗이 위기 때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장은 사무엘상은 전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은 다윗이 도망다니고 사울에게서 피신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일을 그가 오랜 세월 동안을 하게 되는데 그 고난의 도피 생활에 어쩌면 본격적으로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는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망자로서 다윗이 그의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작점이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그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 기간은 다윗이 엄청 고생하고 힘들고 매일매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 뒤에 가보면은 블레셋 왕 아각에게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행세를 해야 겨우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기간은 이렇게 환난이고 어려운 기간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후에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세워지지만 누가 왕의 기준이 누가 되는가 하면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도록 그런 다윗이 됩니다. 마치 왕으로서의 어떻게 백성을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어쩌면 기준처럼 되었던 다윗 왕,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그 환난을 잘 이겨내게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결코 될 수 없었을 것. 족장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잡아 죽이려 할 때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순종했기에 그는 살아나면서 자기 대신 준비하는 하나님을 보았고, 자기 대신에 준비된 어린 양이, 내 죽음 대신에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이 있음을 보게 되는, 구속의 도리를 알게 되는 그런 이삭이 되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참으로 어머니의 일찍 죽는 그 아픔을 겪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로 살아가지만 그 역경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게 만들고, 야곱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형 에사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지만 그런 야곱이 그 고생 속에서 오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역경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풍파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원치 않는 환경과 여건을 만났을 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를 내다보십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앞선 선진들을 기록해 놓고 믿음으로 그걸 내다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견디고 이겨나가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다윗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어려운 점이고 약한 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약한 점을 지니고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훈련을 통해서 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후일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귀한 인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다윗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의 연약성, 이 도망하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조급하고 약해져 있는가, 그의 신앙이 얼마나 약한 존재로 되어 있는가를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구하지 않을 것을 구하고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도 약해지지 말고 지혜를 얻는, 다윗의 약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히멜렉의 도움을 청하는 다윗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은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러 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높당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가 만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노베 가서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이르렀고 그의 도움을 청했다고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가만히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도망할 때마다 사람에게로 도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아마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사람이죠. 부모가 떠오를, 너무 힘들면 부모님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친구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면요 다 찾아가잖아요. 다윗도 그래요. 그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을 읽어보았지만 다윗이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미스바에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은 선지자여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입지요. 그 후에 또 누구의 도움을 입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의존합니다. 요나단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의 도움을 입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찾아가요? 이제 다윗이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의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제사장을 찾아갔으니까 위로를 받고 도움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우리도 힘들 때 누군가를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 있습니다. 또 힘들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와 이웃을 가졌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그게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을 통하여 새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나그네 길에서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저 아침 저녁으로 또 일을 하고 학교에 갔다 와서도 밤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래야 학비도 벌고 그래야 먹고 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생활을 한 것이 아버지 6학년 때 돌아가시고 계속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럼 내게 주변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사람은 끝이야 그러죠.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한 번도 교회 바깥을 나가본 일이 없는데, 세상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막바지에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스스로 생명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건 아마 모든 믿는 사람도 약함 속에는 그럴 수 있는, 제 자신이 겪어보았으니까요. 지금 다윗은 사무엘도 찾아갔고 요나단도 찾아갔고 이제 그는 제사장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도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도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찾아간 이 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우리는 힘들 때, 사람에게 위로를 못 얻을 때 모두가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분을 찾으십시다. 주님만이 완전한 위로를 주실 수 있고 완전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제사장을 찾아가서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하는 것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선지자요 요나단 찾아갔지만 지금 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그런 사무엘을 찾았을 때만 해도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사울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선지자 중에 있더냐 이런 속담이 생길 만큼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지금 제사장을 찾은 게 영적인 위로를 받거나 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는 배도 고팠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너무 힘든 시기를 지금 그래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부터 우리 9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는 내게 먹을 떡을 좀 주십시오. 떡을 구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그 표현을 하고 무기가 있느냐, 창이나 칼을 요구합니다. 그가 구한 것은 바로 떡과 칼이 옳습니다.
빵과 칼을 구하는 다윗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제사장을 찾아갔으니 그에게 구하는데 기도 부탁을 하고 영적인 일을 힘을 북돋아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상담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지금 얼마나 급깝고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그가 지금 구하는 걸 우리는 이 연약성을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오로지 먹을 빵을 구하고 그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래 묻고 떡 싸서 떡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좀 주소서. 먹을 것이 있는 대로 떡 5덩이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거 어떤 것이든 내게 좀 내 손에 좀 달라고 떡을 구했습니다. 8절에도 구합니다. 8절엔 뭘 구합니까?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창이나 칼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1절부터 9절에 보면 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지켜줄 빵과 칼만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예배당에 올라오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찾아오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이, 구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혹 입을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연약성에 빠질 수 있어요. 다윗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먼저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울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 나왔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떡 5덩이를 있는 대로 좀 달라고 그렇게 구했겠습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이 위기로부터 해방을 얻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먹는 것, 당장 살 것에만 우리는 눈에 보이고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인간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주십니다. 그가 원하는 뭘 줍니까? 빵도, 그가 원하는 칼도 다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결국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했기 때문에, 정말 옳은 걸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다급한 나머지 우리가 구하는 걸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빵과 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먹는 것과 칼이 그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빵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을 터인데, 그게 영적으로 다윗이 구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빵을 얻지만 그것은 일순간에 용이하게 쓰일지는 모르지만 또 없어지고 먹고 나면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칼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칼이 다윗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칼은 다윗이 도망 다니는 내내 아마 어쩌면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빵도 계속 구해야 되고
칼도 계속해서 가져다니며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과 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욱이 그 칼을 주는데 그냥 칼이라고 이러면서 제사장이 준 게 아닙니다. 그 칼이 어떤 칼입니까? 그 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승리한다는 것을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담긴 칼이라고 이렇게 내주면서, 골리앗 장군이 가지고 있던 칼이다. 누가 이 칼을 가져왔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나올 때,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올 때 어린 소년인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믿음으로 이겼던 그런 역사, 믿음으로 산다. 칼과 창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하나님 죽이면 죽는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그 창, 그 칼이, 다윗은 칼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창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창을,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못을 베는 것은 골리앗이 자기 칼에 의해 죽은 것이지 다윗이 칼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칼을 아히멜렉이 내주면서 이 칼밖에는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참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그 칼을,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그 칼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고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 고백하며 나갔던 걸 지금 신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쫓겨가면서,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다급함 속에서 신앙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떡이 있어야 돼. 내가 몸에 무기를 지니고 칼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두 가지를 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칼을 내어주면서 뭐라고 그 얘기를 합니까? 9절에 보면은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요. 다윗에게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 다윗이 그 칼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같은 것이 없대요. 떡 5덩이 그 같은 것이 없대요. 그 떡도 어떤 떡이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던 성막 안에다가 매일 갈아 넣는 떡이 있어요. 그걸 진설병이라 그래. 매일 진설해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다 막혀 있고 맨 앞에 회막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통해서 또 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물두멍이 그 앞에 있습니다.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또 나누어져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어져 있는데, 성소에 오른쪽 왼쪽에 두 가지가 따로따로 놓여 있는데, 한쪽에는 촛대가 놓여 있고 한쪽에는 날마다 떡을 해서 얹어 놓는 떡이 있는 거예요. 그 떡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도망 나오면서 힘들게 도망한지, 떡이 있으면 5덩이만 좀 달라고 그러는 다윗에게 내가 일반 떡은 없다. 그러나 거룩한 떡, 그 떡이 있다. 그거 주랴. 그걸 달라는, 그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먹을 떡을 먹었는데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윗이 안 죽습니다. 예. 그걸 먹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허기진 거예요. 며칠을 못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게 떡.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을 유지하려면 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윗이 지금 얼마나 신앙적으로 지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연약해져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빵으로 상징되는 것이 오늘날 뭘까요? 그건 경제라고 생각해요. 칼로 상징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국방 군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가 잘 되고 국방이 튼튼하면 나라가 튼튼할 거라고. 이건 일반적인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 누구나 다 배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나라 경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국방이 튼튼해. 그건 세상이 구하는 것도 그렇게 구해요. 그 세상이 구하는 걸 매일 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윗도 지금 경제와 국방이 튼튼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다가도 하나님만이 이 땅을 살려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고백인데, 여전히 경제와 국방이 안전하면 평안 나라가 되고 나라가 튼튼할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위치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그런 상황으로 떨어져 있어요. 빵과 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빵과 칼이 아닌 그것을, 빵과 칼을 주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빵과 칼에 그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것을 빵과 칼을 주신 하나님께 여전히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요,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자가 걸어가야 할 걸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너무 신앙의 연약성에 떨어져 있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 친하게 매일 친근감, 목회를 하면서도 아주 끼리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지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 집사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 장로님 없으면 안 될 처럼, 장로님 어떤 장로님하고 개별적으로 너무 친밀해서, 그래서 장로님도 저를 좋아하고 또 그 집사님도 나를 좋아해서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일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회의 암적 존재라는 걸 몰랐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외롭고 외로워야 합니다. 오로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그러니 사람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엎어질 만큼 친한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로 둬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할 때 말씀이 보이고, 그렇게 자기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간다는 거, 아무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이 나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그렇게 참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세를 일깨워 줄 때 비로소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여겨본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정말 엎어지고 자빠지는 일은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몇 번이나 엎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게도. 그러니 불가분 불가원이다, 뭐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말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멀리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둘 때만이 비로소 올곧게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정직하게 다윗이 성실하게 살아도 악한 사울에게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자 그의 영적 상태는 정말 약할 대로 약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도망 다녀야 되고 더 죽을 고비를 만나고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믿음을 쓰면 쓸수록 그런 일이 여겨지면 얼마나 약해질까요? 정말 이게 옳을까? 옛날에 엎어지고 자빠질 때가 오히려 그때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이 빵과 칼을 왜 구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빵과 왜 이 칼을 위해서 거짓말도 쉽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빵을 구하면서 이 칼을 구하면서 다윗의 신앙의 그 심령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두 소절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아히멜렉이 다윗 혼자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왜 혼자 이렇게 피신해 왔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왕이 내게 비밀스러운 일, 내게 특명을 내려가지고 비밀스러운 일을 하라고 그렇게 왕이 내게 명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빵을 얻기 위해서, 칼을 얻기 위해서 그 다급함 속에서 그렇게 아마 쫓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굶고 굶어서 제사장까지 왔을 때 제사장이 보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 그걸 거짓으로 떼어 넘기는 거죠. 이렇게 한 번만 합니까? 아닙니다. 21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왕의 일을 하려고 지금 창칼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창칼을 구하는 겁니까? 무엇 하라고 지금 창칼을 구했어요? 다윗이 쫓겨가면서 자기 생명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구하면서 자기 생명 지키려고 구하면서 창과 칼을 그래서 구하면서 왕의 일을 위하여 내가 창과 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어찌 들으면 아히멜렉이 들으면 급히 오느라고 저렇게 형색이 누추했고 칼과 창도 안 가져왔구나. 아히멜렉이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두 번씩이나 거듭거듭 여러분 2절과 8절에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이 다윗의 영적인 수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구하는 영적인 것을 잘 바라보십시오. 그는 사울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라든가 일이 급해서 칼을 가지고 나올 수 없었다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실상. 그러나 다윗이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빵과 칼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급갑합니다. 그만큼 위기였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도운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무려 85명이 이제 우리가 21장을 보고 있지만 22장에 가서 보게 될 겁니다. 22장에 가면 제사장이 85명이 다 죽어요. 다윗을 도와준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뒤에 가면 다윗은 또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너무 위기가 오면 다윗이 거짓말을 얼른 지어냅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제 생애를 뒤돌아봐도 우리 모두는 속일 수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되면 변명을 늘어놓지요. 너무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더욱 곤욕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보거나 나 자신을 뒤돌아보아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변명하면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거짓말을 그렇게 계속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도 그래. 동생을 데리고 맨날 형이 있다가, 너 알지? 아버지한테다가 뭐 말하면 물떠오라 그러면 여느 때 같으면 아마 왜 시켜 이러고 형한테 한 살 차이니까 그럴 것 같은데, 형이 말하니까 꿈쩍도 못하는 둘째를 보면 이게 뭐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큰 놈을 불러가지고 물었더니 아니나 달라요. 은실교회 나가는 그 중앙초등학교에 갓 골목 돌아 교회로 오는 골목에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서 돈은 없고 그러니 이놈이 몰래 과자를 훔친 거지요. 그걸 누가 봤나? 형이 오면서 본 거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넌 말하면 넌 이제 죽었다 이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 동생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형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뻥과자를 한 줄을 다 가지고 들고, 뭘 집사님이 들어가는 사이에 들고 간가 봐. 그래서 가격을 물었죠. 데리고 가서 물었어요. 불러가지고, 목사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4배나 갚으라 그랬다. 도둑질을 하면. 아버지는 교회는 돈 개척교회고 네가 보듯이 우리는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가 도둑질까지 했으니 아버지가 돈도 없는데 이제 4배를 갚게 됐으니 너무 큰일이다. 그랬더니 막 울고불고 난리 났죠. 그래 손을 잡고 가게를 갔어요. 은실교회 집사님 왜 개척하는 목사인지 왜 몰랐겠어요. 목사님 눈을 끔쩍거리면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애를 위해서 그냥 넘어가 달라고, 그냥 괜찮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애 교육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귓속말을 하고는 다시 왔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성경대로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4배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배를 갚았지요. 일부러. 그랬더니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우는 모습을 봤어요. 다시는 남의 것에 손을 댔다는 소리를 들어본 이유가 그 후에 다 크도록 손을 댔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면 먹고 싶겠지요. 왜 안 먹고 싶겠습니까? 그 나이 때는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넘기기 쉽지 않고, 참 어려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린 죄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빵으로 상징되는 생존을 위한 것을 위해, 또 칼로 상징되는 우리의 힘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뒤돌아보며 내가 하나님보다 그렇게 더 의지하고 그렇게 한 적은 없는가? 그 연약함을, 여러분 그걸 그냥 설만히 여기고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다윗이 잘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연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의 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2번째로는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설병을 주던 제사장 아비멜렉입니다.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제사장입니다. 다윗에게 빵을 준 제사장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마태복음에 보면 설교를 하십니다. 문자에 매여 살고 문자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주일날 벼이삭을 비벼 먹은 제자들을 보고 주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실 때에 인용한 바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 21장을 사무엘상 21장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 오늘 그 1장 7절 속에서 우리가 3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행한 자들에게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히멜렉 제사장은 정말 놀라운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분명히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거 제사장으로서 아히멜렉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제사장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원칙주의자와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으면 죽을 만큼 떡 5덩이를 구하는 다윗,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어요.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진설병이라도 그것을 먹게 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생명은 우선 살려놓고 보자고 하는 아히멜렉의 그 마음, 열린 마음 말입니다. 규범을 생명처럼 여기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래서 주어도 아히멜렉이 죽지도 않았고 다윗도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빵으로 상징되는 정말 배고픔의 문제와 칼로 상징되는 안전의 문제로 정말 죽을 고비에서 청할 때에 아히멜렉의 자세는 아름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에 너무 저촉되는 것이 원칙과 원리 원칙에 벗어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저는 생명을 먼저 살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그 따뜻하고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먼저 살리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히멜렉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줄 수 있는 것, 참으로 줄 수 없는 것이지만은, 줄 수 있는 걸 주는 게 아니요, 줄 수 없는 것이지만 계산하지 않고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히멜렉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복이 됩니까? 아히멜렉은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악한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모든 행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행동을 인용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아히멜렉이 먹지 못할 떡을 주었다고, 먹지 못할 떡을 다윗이 먹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빵과 칼을 구하는 다윗의 연약함도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주어서는 안 될 사건이지만 또 먹어서는 안 될 떡이지만은 주고 먹는 떡을 그렇게 베푸는 그 아름다운 마음도, 그렇게 참으로 계산하지 않고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는 아히멜렉의 선한 마음, 원칙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 아히멜렉의 마음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여 빵과 칼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너무 지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믿음의 나은 자리로, 빵과 칼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용납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배워야겠습니다. 다윗처럼 그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아히멜렉처럼 원칙주의자이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생명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도 열린 그런 도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음하고 나 비록 약하나 263장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263장을 드리겠습니다.